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그저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택함의 저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올해 4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열왕기서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8월 기간 동안에는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주중 예배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열왕기하 24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열왕기하는 25장이 가장 마지막 장인데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남왕국 유다는 스스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리하여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나서도 스스로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커녕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이었거나 혹은 강성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함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혜, 달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하나님의 택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여러모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게으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자 지인은 그에게 아주 쉬운 일이 있다면서 이 일을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그 일은 오렌지를 선별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렌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오면 10개 중에서 가장 좋은 오렌지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딱 하루 일하고 그 남자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에게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택은 그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대개 우리는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하면 나에게 가장 적은 기쁨을 주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선택에는 우리의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호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습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 저를 선택하신 것, 우리 안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선택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제국을 기억해 놓으면 조금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세계의 패권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이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이고 바울 사도 당시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 제국 당시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만큼
문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이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민족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로 체류한 지역이 빌립보이고, 두 번째로 방문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러니까 약 21일 동안에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야손을 비롯하여 많은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 땅에 유대인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은 극히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단으로 믿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입술로, 내 말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서라는 두 통의 편지를 받은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그들을 사랑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다양한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사랑이 자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함으로 바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소망에 따른 감내와 인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기쁨,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인지 모르지만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했고 그리고 수고했고
그리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됐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됐으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우리에게도 표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저 나를 만나 주시고 그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저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오랜 선교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 또 몸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몸이 아파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장치를 달고 여전히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 가운데 치유하심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 외국인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님 민감한 나이의 그 다름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자매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이 있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구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보조장치를 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우 선교사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당뇨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장 기능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장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이 살아가면서 때로 몸에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병이 사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이기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철주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전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